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들으신 예물 있습니다. 신방감사원금 장옥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1000번째 814번째 임정환 집사님, 인케트 집사님, 임정훈 청년, 임윤아 어린이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저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올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며 특별히 마음의 소원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넘치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앞에서 운전하고 있고 뒷좌석에는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도로를 잘 달리고 있는 순간, 골목을 지나던 순간에 갑자기 어떤 아이가 공을 쫓아 도로로 뛰어듭니다. 운전자는 너무나도 놀라서 아이를 발견하자마자 브레이크를 바로 힘껏 밟습니다. 자동차가 거친 소리를 내면서 멈춥니다.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몸은 앞으로 쏠리고 좌석에 놓여있던 물건들은 바닥에 완전히 떨어집니다. 뒤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놀라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쩜 이 순간에 보면 급정거의 순간이 너무나도 불편한 보인 일입니다. 차 안의 물건은 다 떨어지고 가족들은 놀라고 자동차는 뭔가 커다란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자동차가 멈추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훨씬 더 큰 사고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순간 자동차를 멈추게 한 것은 자동차의 속도가 아니라 바로 차량을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였던 것이죠. 우리는 자동차의 성능을 말할 때 대부분 속도에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 것에 집중합니다. 실제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곳을 봐보면 이 차가 어떤 사양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고 살펴보면 대부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지에 집중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자동차는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가 아니라 위험을 발견했을 때 제때 멈출 수 있는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라는 것이죠. 어떤 가속장치는 우리를 목적지로 향하게 하긴 하지만 브레이크는 오히려 우리 앞에 닥치는 위험이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그 위험을 피하게 하고 나아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죠. 만약 너무나도 멋진, 너무나도 대단해 보이는 그런 자동차가 있다고 해도 그 자동차에 만약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 자동차는 단순한 편리한 수단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쩜 우리 인생에도 가속장치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역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닥치는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계획한 일들이 막힘이 없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마치 즉시 응답되며 앞길의 문이 계속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이 점점 늦어지는 것 같고 계획이 좀 틀어지면 뭔가 모르게 불편합니다. 왜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지? 와 같은 나만의 생각이 가득하게 되죠. 그런데 멈추는 것이 뭔가 조금 더디는 것이 언제나 실패는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계속 달리는 것이 더욱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달려가는 길 가운데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험한 길에서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잘못된 관계가 더 드러나기 전에, 더 깊어지기 전에 드러내시고 교만이 더 커지기 전에 실패를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순간은 당연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 역시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왠지 자존심이 떨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것을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에 너무나도 다행이야와 같은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뭔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큰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는 것 역시 우리 앞에 커다란 은혜라는 것입니다. 빨리 가게 하신 것만 은혜가 아니라 어쩜 우리가 잠깐 멈추게 하시는 것, 마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 그 길을 잠깐 멈추는 것처럼 우리 앞에도 멈추는 것이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요나서 3장에는 두 번의 이러한 브레이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니느웨에 죄악의 말씀의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두 번째로는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자 그들에게 임하였던 재앙을 긍휼의 브레이크로 거셨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의 브레이크가 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한 사람, 브레이크를 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였던 요나였죠.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영토가 확장되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우상 숭배와 같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불의가 가득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니느웨로 가서 이곳이 머지않아 심판받을 것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구원받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명장하자 그의 행동은 니느웨의 정반대 방이었던 다시스로 도망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요나를 향하여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보내시고 배가 깨질 것 같은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배를 타고 도망치던 요나의 길이 이제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이제 죽음의 순간인 것이죠. 그런데 요나를 하나님께서 죽이기 위한 멈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향하여 요나가 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멈춤, 은혜의 브레이크였던 것이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를 명령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처음 명령하셨던 그 말씀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을 때도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 두 번째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곁길로 가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요나의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실패한 요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폭풍과 큰 물고기를 통하여 그 잘못된 길에 브레이크를 거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요나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시는 브레이크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것이 그렇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죄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그 길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속 페달을 밟으며 거침없이 나아가는 그 느느웨에도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브레이크를 통하여 죄의 질주가 멈추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재앙을 멈추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느느웨에게 거셨던 첫 번째 브레이크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경고로 죄의 질주를 멈추십니다. 니네는 당시 강력한,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튼튼한 군사력과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니느웨를 두려워하였죠.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니느웨의 모습은 뭔가 조금 달랐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니 이 니느웨를 향하여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쩜 사람들은 니느웨의 높은 성벽, 튼튼한 군사력, 강한 힘을 바라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 안에 가득한 죄악을 보셨다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성공을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 지금 멸망을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 길이 반드시 바른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당장의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이익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자신의 자리 역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심판이 없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은 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나의 어려움을, 나의 부족함을 모르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키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마치 자신이 했던 모든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느느웨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요나를 통하여 말씀의 브레이크를 걸고 계신 것이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이 튼튼한 사람들이 부러워할 강력한 도시인 이 니느웨가 40일 후에는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당시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들의 성공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번영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멈추지 않으면 이곳 가운데 심판이 임하겠다는 경고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경고는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멸망의 길에서 멈춰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그냥 멸망시키려고 하셨다면, 무조건 멸망시키려고 하셨다면 굳이 이곳 가운데 요나를 보내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곳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니 그냥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를 그곳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시고 40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긴급성과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의 마음을 담고 계십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죄를 인정하고 악한 길에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의 브레이크를 거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질 때 우리는 불편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 두려움도 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는 것은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돌아올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화재 경보기가 울립니다. 그런데 화재 경보기를 울리는 것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불이 번지기 전에 어서 빨리 건물 밖으로 나가라는 그 생명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시끄럽다고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기 싫다고 그 경보를 꺼버린다면, 그 전원을 꺼버린다면 당장에는 조용해질 수 있지만 결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때로는 불편하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경고음을 없앤다고 해서 죄의 결과가 절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향한 징계가 아닌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 우리가 뭔가 안심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 물론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런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고 멈추게 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앞에 뜨거운 난로가 놓여 있을 때 그것을 만지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그럼에도 그 손을 잡아서 자유를 빼앗는 것은 그를 괴롭힘이 위함이 아닌 오히려 그에게 아이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함이죠. 자녀가 도로로 막 뛰어들려고 할 때 부모가 큰 소리로 외치며 마치 혼내듯 그에게 멈추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아이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결코 우리의 아픔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사랑이자 큰 은혜라는 것이죠.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찔릴 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그에 따른 변명이 아닌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요나가 선포하였던 이런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니느웨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우리 다 같이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들려오는 말씀 앞에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죄를 슬피하고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멈춘 것은 요나의 화려한 언변을 통한 인격에 감동하기 때문에 그들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주신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들은 미루거나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죄의 질주를 달리고 있는 이 니느웨를 향하여 강력한 브레이크를 사용하실 때 그들은 그 브레이크 앞에 친히 엎드렸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를 멈추게 하십니다. 성경과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게 하심으로 또한 가족과 믿음의 동역자의 권면을 통하여 마치 우리가 죄의 길주로 가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십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하여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의 브레이크를 거시는데 내가 억지로 다시 그 과속 페달을 밟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멈춰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는 결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우리를 혼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의 그 길을 멈추시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이죠.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시간, 우리의 죄의 질주를 멈추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재앙의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오늘 니느웨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는 이 말씀 앞에 말씀을 니느웨 왕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왕은 어떤 자신의 군대나 더 높은 성벽을 쌓거나 이웃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어떤 대책회의를 열지도 않았습니다. 왕은 왕장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제 위에 앉습니다. 지금 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수많은 백성들에게 명령하며 지도권을 행사했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자신 역시 용서받아야 할 한 명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모습이죠. 그리고 왕은 백성에게 힘써 부르짖으며 이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이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말이 하나님은 해주든 안 해주든 내가 못 믿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이것을 해주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겸손의 고백의 모습입니다. 지금 왕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소망에 그것을 두고 있습니다. 어쩜 니느웨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공로나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 뭔가 받을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래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죠. 제가 교회를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봉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이 어려움은 당연히 막아주시겠죠. 하나님, 제가 이만큼이나 헌금했으니까 당연히 내 사업은 항상 잘 되겠죠 라고 말합니다. 물론 기도와 헌신을 통한 봉사와 하나님께 대한 헌금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거래의 수단으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회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마치 어떤 돈으로, 값으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금식한 날짜와 그리고 흘린 눈물의 양으로 제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마치 눈물과 결심과 그리고 금식 같은 것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대신 값을 치러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누려졌다는 것이죠. 오늘 니느웨 사람들이 그 명령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 앞에 금식하고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요나를 보내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며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던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온 것도, 심판 전에 그들이 말씀을 들은 것도, 돌이킬 시간이 주어진 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니느웨의 그 사람들의 금식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이 행한 것은 니느웨 사람들의 마치 어떤 공로나 선한 행동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변화된 행동을 통하여 회개의 진실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 잘못했습니다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여전히 말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같은 죄를 계속 계획하고 즐긴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회개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역시 연약하고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굳건함, 그리고 완전히 돌이킴이 아닌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삶의 반경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0절 후반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요나는 분명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니느웨에 가서 이곳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도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니느웨의 무너짐이 막아진 것은 무엇일까요? 튼튼한 성벽이었을까요? 많은 군대가 도시를 구한 것일까요? 아니면 왕의 지혜나 백성들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멸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기에 그 니느웨가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죄를 향하여 거침없이 질주하였던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브레이크를 걸고 멈추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그 재앙의 브레이크를 거셨다는 것이죠. 심판의 자리에 지금 긍휼이 임했습니다. 멸망의 자리에 지금 새로운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죠. 어쩜 울음과 두려움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곳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통하여 주신 말씀인 결코 10절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전부터 이미 요나를 그곳 가운데 보내기 때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고 그곳 가운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40일이라는 시간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곳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지 않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마지막의 결과만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문이 열리고 원하는 응답을 받을 때만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 것도, 불편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도, 그곳 가운데 마음이 찌르리고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라는 것이죠. 니느웨는 죄악과 강포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어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결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여겼던 사람들도 있었죠. 요나조차 그랬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이키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기도하며 우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줄 때 우리의 이 가운데 무엇이 나오나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앞에 때로는 그 길이 온전히 열리지 않고 오히려 멈추는 것처럼 여길 때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잘못된 관계가 더 깊어지기 전에, 교만이 더 커지기 전에, 제가 마치 습관되기 전에 우리의 양심을 찔러주시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리고 우리 앞선 삶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 은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불편하고 거북하고 때로는 힘들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는 것, 브레이크를 거셨던 것 역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히려 죄의 길로 더 멀리 갔을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에 임하였던 재앙을 멈추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죄로오는 우리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겸손히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재앙의 브레이크를 거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자동차가 급정거한 것은 어쩜 불편한 상황입니다. 바닥에 물건들은 떨어지고 심지어는 운전자 역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었던 가족들이 조금 불편해하긴 하지만 왜 멈추냐며 원망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사고가 멈추지 않았다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물론 급정거의 순간은 불편하지만 그 급정거의 멈춤이 생명을 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앞길이 열리고 계획이 이루어진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멈추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쩜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우리를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이죠. 어쩜 가장 무서운 것은,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브레이크를 거시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여전히 죄를 향하여 질주해도 아무런 찔림이 없고 말씀이 들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어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두려움과 그리고 큰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 앞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멈출 때입니다. 불편해도 더딘 것 같아도 멈춰야 합니다. 오늘 이니의 사람들이 들려지는 말씀 앞에 그 즉시 멈추며 돌이켰듯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동일하게 멈추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멈추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수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